여러분들 가운데는 송기론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여러 해 전에 한번 다녀가셨지요. 이분이 그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에요. 지난주에 그 이메일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가정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양평에 W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했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대요.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둘러보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지요. 이거 몇 평입니까? 평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하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수는 늘 비교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고 이것저것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의 흠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헛소문을 낼 소지가 다분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하수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시해 놓은 여러 가지 작품이나 물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지요? 진짜 맞습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뭔가를 집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래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누구 작품인가요? 이걸 설계한 사람 얼마나 설계를 잘했는지 너무너무 따뜻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향기를 남겨놓고 가는 삶의 고수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짧은 메일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신앙의 하수, 신앙의 고수는 어떻게 판가름이 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내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Road to Character라고 하는 영서를 번역한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신앙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고요. 보보스라고 하는 책, 또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우리에게는 인간을 뒤틀린 목재로 보는 전통이 있어 왔다. 누구나 결함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말이다. 인간의 삶이란 결함 있는 내면의 자아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능력을 숭상하면서 풍요와 성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면의 자아와 투쟁하지 말고 외적으로 자기를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이야기 있지요.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그 책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동안 자기 사랑에 빠져
실제보다 나를 더 권위 있고 더 영리한 척하면서 더 똑똑한 척하면서 돈을 벌어왔다. 이게 내 삶의 모습이다. 진정한 삶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은 자신의 결함을 직시하는 데 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대로 내가 좀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은 정말 그럴까? 이 의문 앞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일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달라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 사건의 체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하였던 거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동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다가 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한 자리 해 먹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요,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자기 의로움, 자기 인생에 대한 의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어요? 싸움박질을 했어요. 얼굴을 붉히면서 주먹까지 휘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자리에서 싸움박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인생이 새롭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 거지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았더니 얼마나 자신이 악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다음에나 제자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음걸이와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삶의 모양과 삶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실패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요, 지성인들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이렇게도 만들어내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시도는 본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자아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양심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작동이 됩니까? 내 안에서 복음이 언제 능력을 갖습니까? 나의 결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절망과 나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복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왜 여러분 병상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어요? 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은 선명한 복음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으뜸 가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주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이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요. 내가 말씀해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가 하필이면은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시간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고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삶과 연결이 되고 그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름을 자꾸만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다 번호가 있죠, 번호. 여러분 개인 번호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제 번호는 62012, 그 다음에 등당당당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군번이라고 하는 걸 줘요. 2321, 아직도 군번이 생각이 나요. 예?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번호를 부여를 해요. 혹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한 개인의 인격을 이야기하지 않고 집단이나 단체로 그 사람을 취급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의 삶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만 오해를 해요. 예?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 내가 그걸 가르쳐 주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즐겨 읽고요,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잘 실행해 나가면은 저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가 보십시다.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다. 나하고 훈련을 한번 행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는 구주이시다. 예수는 구주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 멋지게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편협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관용적이고 멋진 그런 그 신앙을 가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의 8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터무니없어 보여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는 물론이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상황으로 우리 이야기가 끝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인 줄로 알아요. 자기들처럼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공평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징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응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설이나 영화나 달달한 연애소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거대한 사랑의 스토리 아닙니까? 러브 스토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거듭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단순히 죄를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죄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죄를 좋아한다니까요.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8년 4월 22일이에요. 2018년을 시작을 한 지 4개월 하고 22일이 되었다는 말이죠. 4개월째 22일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선한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졌어요. 아, 뜻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새해를 맞을 때만 그랬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결심해요. 선한 결심한단 말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한 결심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겐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결심을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못해요.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에요. 조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